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드디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내용을 17절까지 해서 전반부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18절 이후에 다음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까지 1절에서 17절까지 전반부는 크게 세 파트로 제가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정죄함이 없도록 해방된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을 따라 생각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본 유튜브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 남미 쪽인 것 같아요. 제가 영어는 아닌 것 같고 스페인어 같은 걸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한 남루한 옷을 입은 약간 술 취한 듯한 남자가 강대상 쪽으로 와서 그 부흥사에게 나한테도 마이크를 달라고 내가 노래를 부르겠다고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뭐 마이크 줘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 마이크 줄게요 하고 무슨 찬양 부를 건데 그러니까 이런 찬양 부르겠다 그래서 반주자에게 그 반주 해주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탁 노래를 이제 시작합니다. 역시나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훌륭하게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야. 행색은 남루하고 노숙자였는데 갑자기 아름다운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박수치고 부흥회장이 더 뜨겁게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웠던 것은 처음 듣는 찬양이었는데 가사도 좋았습니다. 이런 가사였습니다. 내 일생을 다하여 오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내 호흡은 당신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피곤치 않나이다. 나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이다.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나를 이 동굴에서 끌어낼 말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그 말씀. 나는 화염과 지진을 만났습니다. 나를 날려버린 강한 바람도 난 너무나 많은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날 진정시켰습니다. 당신은 별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바다에 경계를 두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안전합니다.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 전능자여, 빗장이나 문들이 없나이다. 당신의 음성 앞에서는 잠긴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고통도 정죄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 굳건히 살아 계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 당신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당신은 믿는 자의 방패십니다. 이런 찬양이었어요. 가사만 들어도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딱 듣고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이 말씀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동영상은 사실은 브리토 목사님이란 분이 사실 그 교회랑 짜고 했던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 브리토 목사님이라는 분은 실제로 노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았던 어려운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삶을 재활하고 나서도 다른 교회에 집회에 참석할 때 남루한 옷을 입고 가서 그곳에 가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 찬양의 주된 그 소개 이유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의 가사가 오늘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더 이상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마귀가 아무리 정죄의 화살을 쏴도 맞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중국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였냐면 거의 진시 황제 때쯤의 내용인데, 남녀 주인공이 한 10,000명이 넘는 군대에 쫓겨서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군대는 보병, 그 다음에 마병, 그 다음에 화살을 쏘는 궁병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인공들이 그렇게 앞에 쫓겨서 도망가니까 저기 뒤에서 수만 명의 군사들이 활을 쏜 거야. 우리가 양궁은 화살 한 발 딱 쏘면 날아가서 탁 맞는 거 이런 거 봤지 않습니까? 근데 10,000발의 화살이 쏘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화살이 정말 비 쏟아지듯이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야, 화살이 이렇게 대단한 무기구나라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집으로 피했는데도 옛날 집은 다 나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살이 막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공중을 향해서 화살을 탁 쐈다가 내려오니까 그 무게로 집도 다 뚫리고 다 뚫린 거, 방패를 들어도 뚫리는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위력이 있다는 것을 그때 보았습니다. 그런데 방패도 막지 못하는 이러한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새입니다. 성벽으로 되어 있는 요새는 아무리 활을 쏴도 그 화살이 성벽 안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죄 화살을 받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라는 요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정죄 화살이 날아와도 우리를 맞출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7장 하반부에 바울은 육신의 법 아래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등장하는 육신은 죄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몸에서 정죄받아 괴로워하는 이 바울은 정죄 화살을 맞아서 아파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면 정죄 화살을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요새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내가 그 화살을 맞지 않겠다고 노력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방패로는 그 화살들을 다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었다 해도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라고, 예수님께 피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만 반대로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동시에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다. 내 생각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생각, 내가 가지는 마음, 내 느낌, 이게 다 예수님한테 속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육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자, 로마서 8장 이전에는 우리가 해방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두 번째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었고, 두 번째 근거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제 죄에 대하여 해방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그 법을 따라가 봐야 우리가 사망의 열매밖에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은 이제 전부 다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삶이 되는가,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로마서 8장은 이제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이제 사망의 판정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3절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면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는 스스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와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완성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고 하십니다. 기원전에 7세기에 그리스 왕 자리우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나라가 많이 도덕적으로 퇴폐하고 타락한 것을 보고 이런 법을 제정했습니다. 가늠한 사람은 두 눈을 찌르겠다라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법에 의해서 체포돼서 그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자가 이 법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왕자는 나 다음에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두 눈이 다 찔리면 장님이 되면 어떻게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그렇다고 내가 제정한 법을 내가 어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리우커스는 그 아들이 벌을 받는 그곳에 갔습니다. 아들의 눈이 한쪽 눈이 찔렸습니다. 그때 왕이 세웠습니다. 나머지 한쪽 눈은 내 눈을 찔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누가 함부로 감히 왕의 눈을 찌르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한쪽 눈을 찔러서 그 법도 완성하고 아들도 살리는 그 두 가지를 완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율법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도 공의도 완성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5절 이하에는 두 번째 이야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육신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인간의 죄된 본성을 의미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 즉
죄를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삶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무엇일까? 내 욕심은 뭘까? 내 계획은 뭘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육신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하며 살면 우리가 보통 때는 그것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사는지 영을 따라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것을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이 어떠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생각이 어떠냐?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영을 따르는 생각을 하느냐? 그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 삶이 아니라 매일 매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가? 그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생각, 내 욕심 따라 생각하는 사람은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생각이 어떤가? 내 생각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하루에 한 번만 예수님 생각합니까? 밥 먹을 때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까? 아침에 잠깐 기도할 때만 예수님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영을 따르는 사람이겠습니까? 매일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한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거의 66년 동안 일하면서 15만 명의 고아를 길러냈다고 합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이분은 정말 특이하게 고아원을 운영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은 거예요. 아무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떡이 떨어졌어요. 빵이 떨어졌어요. 우유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누군가 갖다 주는 겁니다. 누군가 채워주는 거예요. 심지어 우유 수레가 그 고아원 앞에서 고장나서 우유를 못 옮기네, 이 고아원이 있구나, 우유 먹어라, 이렇게 갖다 줄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맨날 우유 주세요, 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기도를 좀 바꿨어요.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빵도 채워주시고 우유도 채워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생각해 주셔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의 생각들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6절에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 생각하고 내 삶에 대해서 계획하고 살아가면 그것은 결국은 사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영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루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생각하며 예수님 생각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의 생각은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삶, 그 삶은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주머니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교회에 한 볼품 없어 보이는 그 우악스럽게 생긴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항상 특이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딱 세 글자입니다. 우약고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약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그 말이죠. 근데 목사님이 이분을 눈여겨봤어요. 뭐 안경도 삐딱하게 쓰고 뭐 볼품도 없는 이분을 딱 불러서 집사님 이제 제가 구역장 시켜드릴게요. 근데 구역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채워 넣으십시오. 전도해서 넣으십시오. 그렇게 이제 맡겨드린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기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하나님 우약고 계속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교구에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한 명 전도되어지고 2명 전도되어지고 계속 늘어나서 다른 교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채워졌다는 간증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우약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14절 보시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은 믿으면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심지어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란 글자가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글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글자는 유해, 와해라는 네 글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자음이에요. 자음.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글자는 읽을 수 없는 글자예요. 읽을 수 없는 글자다 보니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불렀나 하면 그냥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글자가 등장하면 주님이라는 아도나이라고 불러버린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게 아도나이의 아오아이를 붙여서 그 유태 아해 이걸 합쳐서 그냥 나중에는 우리가 여호와라고 그냥 발음하기 시작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심지어 하나님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큰 권세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니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15절에 보면 성령님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16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 고난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 특권입니다. 그 7가지를 짧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안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다시 무서워하지 않는 종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권세입니다. 신분이 종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이 종은 집에서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다 내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것을 돌볼 책임도 있죠. 세 번째는 친밀함입니다.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가 아빠라고까지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해진 사이가 된 것이죠. 이 아빠가 뭡니까? 원래 애들이 아버지라고 막 태어나면서부터 못 부르니까 아바바바바 하다가
아빠라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혀 짧은 소리입니다. 그렇게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확신입니다. 성령이 친히 자녀된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증언한다는 게 다른 말로 똑같은 뜻이 순교한다는 단어입니다. 마르티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무조건 그렇게 증언해 주셔서 확실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다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상속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 부모의 재산을 차지하게 될 상속권이 있고, 여섯 번째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상속자가 아니라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가족입니다. 아버지가 한 명이고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그들은 다 한 가족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어떤 특권이 있을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은 부모님과 같아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나이 드신 여자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 밥 차려주는 게 너무 싫다. 그래서 지겹다는 거예요. 남편 밥 차려주는 게 이제는 좀 싫고 지겹다. 그런데 애들 밥 차려주는 건 좋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애들은 멀리 있다 와도 또 밥 차려주고 싶고 항상 차려주고 싶고, 그게 이제 어머니 마음이란 것이죠. 그런 우리 주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에게 밥을 차려주시고 잔치상을 차려주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번 주에 본 뉴스인데요. 어떤 한 꼬마가 회사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의 전무님한테 초등학생 되는 여자아이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저기 무슨 전무님이시죠? 어린애가 말하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예, 맞는데요. 그러니까 누구 아세요? 자기 아버지 이름을 얘기해요. 누구 아세요? 예, 아는데요. 우리 아빠인데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오늘 회사에서 야유회 가죠. 맞아, 야유회 가지. 못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왜? 아빠가 나는 안 데려가고 오빠만 데려간대요. 우리 아빠 못 가게 해주시고 우리 오빠도 못 가게 해주세요 하고 전무한테 전화를 했다는 뉴스예요. 잠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 화면 켜주세요. 아빠가 말을 안 들어주니까 아빠보다 힘 있는 전무에게 전화를 해서 드디어 소원을 이뤘다는 얘기가 뉴스로 저렇게 나왔습니다. 저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땅의 아빠는 힘이 없어서, 힘이 모자라서 못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러면 더 높은 아빠한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하늘 아빠가 있어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 아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그 아빠한테 말하면 그 아빠는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아빠 아버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